이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2년 정도밖에 통치가 못한 아주 짧은 기간에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마지막 3절 가운데 어떤 왕인가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좀 대물림 받으면 좋을 텐데, 그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야, 너는 엄마 아빠 좋은 점을 좀 못 봤지, 민서야, 너 이렇게 민우야, 너 이러면서 너는 누구 닮았노? 네 아빠 쪽 닮은 것 같다, 네 엄마 쪽 닮은 것 같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왕이면은 엄마 아빠의 좋은 점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보면은 꼭 단점을 닮은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어땠다고요? 그 아비의 그 온갖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또 카피를 떠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 왕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모압과 늘 다툼의 분쟁 지역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에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을 치기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그런 혼인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가 사돈 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두 왕이 마음을 합하여 아람을 칠 때에 그래도 그 당시 때 유다의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아람을 물론 연합해서 치면은 이길 확률이 높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말이요, 얼마나 그래도 대단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그 3대 현황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뭐 그렇게 뭐가 그래 대단했나라고 봤더니만 결국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저는 기도가 뭘까? 과연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버지여 지금 나에게 있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힘듦이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을 게 왜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있어집니까?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13kg를 갖다가 어떤 가정과 함께 시드니에서 바베큐를 오랜만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 아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찬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좋은 시간 가지고 그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저희 큰아들이 뒷트렁크에서 물을 마신다고 그냥 물을 꺼내고 마시고는 열쇠까지 간에 넣고 문을 쾅 닫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찔한지, 하나님께 이거 물을 끝없이 족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 이런 어리석은 녀석이 다 있나, 어째서 열쇠를 갖다가 차 안에 넣고 문을 닫아버렸을까, 나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걸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 나한테 물어봐. 네 인생 가운데 도무지 네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네 앞에 생겨지면은 네가 나에게 물어봐라. 어찌하여 먼저 화내는가? 어찌하여 먼저 속상해하는가? 결국은 그 아이가 열쇠를 넣은 바람에 그 가정과 그 다음날 또 한 번 왔습니다. 예. 그 가정과 갈 때도 막 한 차에 두 가정이 상상이 됩니까? 발 밑에 애들 쭈그리고 막 정제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두 대로 갔던 식구들이 한 대 차로 막 그렇게 끼어가지고 왔으니, 정말 인간적으로 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정말 초전에 이걸 어떻게 이 분을 풀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뜻밖에도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그렇구나. 그 다음날 한 번 더 가는 바람에 어땠겠습니까? 예, 한 번만 이야기해도 그냥 그것도 감사할 뻔했는데,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걸 아니까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차를 타고 그 차를 픽업하러 또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리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 별것 아닌 사건 속에서도 주의 뜻과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또 오묘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이 여호와를 믿는 겁니까? 무엇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이해 못하는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좀 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적이 있다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감히 저도 싫지만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자였을 때 만난 적이 있었든지, 아니면 의사도 고개를 젓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어떤 어려운 상황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10편이잖아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목마른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으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자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되게 부르짖어 봤는데요, 저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초보 때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별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도무지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세시대의 어느 수도 원장에게 꼭 같은 질문을 가지고 어느 젊은 수도사가 가서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때 그 수도 원장님이, 그래?
그럴 때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봐.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다시 와봐. 그래서 그 양반이 열심으로 젊은 수도사가 기도했는데도 별 응답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이 원장님이 강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강가로 데리고 가서 그 젊은 수도사를 갑자기 붙잡거든요. 그냥 목을 붙잡고 강물 속으로 푹 잡아넣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막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래가 으아 하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물을 박차고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누구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의 그 원장 수도사가 뭐라고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했는지 아시나요? 그렇다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네의 목숨을 걸어라. 자네의 목숨을 걸어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기 원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기를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가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값어치 없이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입신하고 적당히 뭐 요즘 천국을 보았니 어쩐니 경험했니 하는 거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야. 무슨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코카콜라 판매하듯이 그렇게 박매 단위로 파는 그런 것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게도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순간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로만 생각 안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응답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엘리야가 불러서 응답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 하나님은 응답하는 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망통행으로 짝사랑처럼 비나이다 목사님 응답이 없던데요. 비나이다 왜 나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왜 누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모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회를 접고만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고 그 기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는 보지는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봤는지 한번 제대로나 찾아보고 나서나 그런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부터 한 가지 숙제가 생겼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 일생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가슴에 품고 내 일생 단 한 번만이라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즐겨 불렀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자주 불렀습니다.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요 옛날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와 내가 무슨 대단한 주의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사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구원받은 자의 남은 인생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연단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삶,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밥을 먹어도 피곤하고, 일을 해도 피곤하고, 일을 안 해도 피곤하고, 피곤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연단의 인생이 있습니다. 연단. 이것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봤더니만은 뜻밖에도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근데 연단의 삶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뜻밖에도 고난이 생겨요. 하나님을 모를 때의 고난과 유사한데 이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은혜 받은 것을 꼭 시험하듯이, 꼭 테스트하듯이 연단이 계속 생기는,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없는 연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고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연단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전것과 같이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나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냈을 때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곧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위하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 내 이웃을 위하는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사랑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사랑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에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왕이든 선지자든 모두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하게 그지였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했던 대표적인 왕,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왕,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그 아합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늘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모습을 늘 나에게 보이느냐 하는 게 뭐냐면, 왜 내게 묻지 않느냐, 나 무시하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가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나라 왕관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있는 어느 5고을 중에 한 고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다락 쪽에 아마 어떻게 걸치고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집들은 항상 2층을 올라갈 때 바깥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에서 아마 그 어디 올라가 앉아있다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병이 들자 그가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냐? 물어봐라. 나름대로 병이 생기니까 걱정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낫고는 싶었고, 그래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있었답니다. 바알의 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했던 바알세불과 비슷한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이런 자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죽을 병인지를 좀 물어봐라라고 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 밑에 보니까 우리 그 권사님의 그 가게, 따님이 하는 가게 밑에 그 지하철 내려가면 저 잊혀지죠. 오른쪽 편에 그 점 보는 집들이 쫙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막 아주 간간히 줄을 서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미래가 궁금하고 뭐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날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누누이 알려주고 듣고 하면서도 그렇게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해피를 물어보러 간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에게 아마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꾸준히 등장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는 그 400인의 하나님의 거짓된 선지자 있었죠. 그들과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죠. 저는 그때쯤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왜 엘리야는 그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미가야가 나타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내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에게 야단을 쳐주라. 그리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드디어 왕의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왕의 사자들이 뜻밖의 빨리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릅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단 말이냐. 그때 저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 왕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했단 말이냐? 어떻게 생겼더냐? 그때 그 보았던 그들이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했더니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보았는지, 지가 아버지한테 들었는지, 지가 엄마한테 들었는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다. 이 사람은 엘리야다. 그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나쁜 감정이었을까요? 나쁜가? 왜? 엘리야는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적하니까. 그렇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는, 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버리운 자식이 아닌다며야, 사생자가 아닌다며야 어떻게 친아버지 친엄마가 너희들 잘되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잘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징계하지 아니할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지적을 달게 들었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어떤 설교를 택하시는데요? 예? 왜 예수님이 인기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인기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외쳤던 첫 공생애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의 행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 아닌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 도와야 될 마음을 갖다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에 두는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보다 더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문제다.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주음과 같을지라도 너희에게 희게 될 수 있겠거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거늘 어찌하여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너희가 회개치 못하는 것. 말로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턴을 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지적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도 부족한 저에게 날마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저희 부부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데 저희 부부가 응답받은 것은 뜻밖에도 날마다 지적받는 거였어요. 날마다. 옛 습관과 그저 나쁜 생각과 그저 인간적인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래서 나는 언젠가 아주 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적은 교회 목사지만 대단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날마다 사람에게 나를 갖다가 성공한 목사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안달을 하고 몸부림치는 욕망 덩어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나를 지적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목사인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는데, 어느 날 너희 두 부부가 마음을 합심해서 내게 나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친히 가르치기를 원한다 할 때 뜻밖에도 가르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날마다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너무 지적하니까 길을 틀어막고 저 심령 속에 그만요, 그만 지적하세요. 그냥 70점짜리도 70점짜리 목사도 어디 쓸 데 있으면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마시든지. 뭐 때문에 날마다 100점을 향해서 오라고 계속 지적을 하십니까? 그만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그렇게 멋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해도 안 되는데 왜 나보고 날마다 지적만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환경이 바뀌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환경의 변화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인도하는 자들은 날마다 나의 간섭을 받는 자여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인도함을 외면하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나에게 나와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을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네가 나의 일을 하다가 교만하여 실족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이 땅의 일을 마친 이후에 나의 품에 너를 안는 것입니다. 나의 품에 너를 안는 것이 내 소망인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공한 목사의 삶이 네가 원하는 삶이란 말이냐. 나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 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복된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화내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것
그 모든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꼭 어린애가 장난감을 안 사줄 때, 부모가 장난감을 안 사주면 땡감을 넣고 막 백화점 바닥에 막 들이눕고 뒹굴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요, 막 땡감을 넣는, 이 세상 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막 기쁨도 감사도 첫사랑도 첫 경험도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놀랍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늘 명심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목사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께서 떠나라는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믿음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보편타당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도무지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가둬둘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봐라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물어보자. 어렵습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기도도 묵상도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뉴에 어떤 음식을 고를 때도 좀 물어보실 수 있게 바라요. 아버지, 오늘 뭐 먹을까요? 뭐 먹으면 내 몸에 아주 좋은 걸 먹었다고 하늘나라에 소문이 날까요? 이러면서 한번 물어봐라 이거죠. 예?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습관이 잘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매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매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봐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뒷방만인 취급 안 받을란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나도 간섭하고 싶고, 좀 나도 뭐가 옳고 틀리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 물어봐줘야지. 물어보지를 않는데 혼자 다 결정해버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뒷방 할머니같이 두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스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요, 50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를 동원합니다. 군사를. 이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만들어준 법들이죠. 근데 이 59장, 100부장을 이제 유지하고 오는데, 이 조직은 군사 조직입니다. 근데 뜻밖의 이 엘리야를 여호사밧이 데리고, 아하시아가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하는데 50부장과 50인을 보내게 되죠. 엘리야를 찾아가 보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는 갈멜상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산에 아마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 엘리야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다. 또 왕이 다른 50부장과 또 50인을 보내죠.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하는 게 아마 여기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고 번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을 내릴 정도로 한다면 얼핏 보면 어마어마하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불의 종과 같은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합당치 않는 자도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낼 수 있다. 사단이는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사단이든 모든 걸 다 흉내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사단이가 모든 걸 다 흉내내지만은 한 가지 사단이 행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결론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라. 자기 배를 불리기.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엇비슷하지만 꼭 악한 역사는요,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꼭 사람을 갖다가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희한한 못된 모습이 있어요. 아주 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싹군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믿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로 만들어내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명은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초보 때는 뭘 잘 모를 때는. 그러나 점점 잘한다는 것, 이제 저희 큰아이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 이제 독립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린애처럼 케어 안 해줘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 아직도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누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 있고 없고의 불쌍함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바라보는 불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고아의 모습과 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부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이 세상의 임금 때문에 그저 감도 만난 자와 같이 영적으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피 흘려 죽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왜 돈을 버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부자야 네가 소출이 많으니 곡식을 그저 창고를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을 데가 없도록 짓자. 그리고 나서 내 영혼아 평안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너의 영혼이 네가 벌어놓은 재물에 따라서 네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알았느냐. 세상의 재물은 너희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심령의 평안함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당신의 삶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복 중에 아주 축복의 인사입니다. 축복.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사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권사님 샬롬, 조금 있어 보이고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뭐 다른 모르는 거는 쓰지 못하지만 좀 아는 단어나 성경이 가르쳐준 단어 샬롬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들아 다 내게 와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의 그 멍에를 너희가 내 멍에로 바꿀 수가 있단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단다. 욕심껏 살아봤지만, 아주 독하게 살아봤지만 그것으로는 네 멍에가 너무 벅차구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쥐고 있는 멍에는 나를 위한 멍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같은 그 멍에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내게 나와서 그 멍에를 빼라. 이제부터는 고생을 해도,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져도 너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그 불러 응답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 엘리야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이나 50명씩 100명을 죽여버리고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세 번째로 왕이 엘리야를 부르러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요, 엘리야를 부르러 간 그 모습은 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자,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놈 한번 잡아와봐라, 이런 어떤 지금 아버지 아합하고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신령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그 신하다. 근데 세 번째 옷 50부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와, 그가 말하는 걸 저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사람은 무슨 지혜가 있지?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이 왔는데, 이때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그 전까지는 꿇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렸죠. 그냥 서가지고 아주 범인을 체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 사람은 꿇어 엎드렸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나이다. 당신을 대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같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행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들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생명을 기이 여겨주소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 조금 동했던 모양, 뭔가 좀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뜻밖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 두려워 말라. 그럼 엘리야의 마음에 이때까지 그 미가야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대신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엘리야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어떻다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만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만 비가.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어떤 성품이 그대로 있다. 좀 두렵기도 하고, 집사람 좀 뭔가 좀 겁이 날 때도 있고, 좀 속상할 때도 있고, 슈퍼맨같이 대단해가지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불렀던 이놈들을 이렇게 막 멋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멋있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리라 하시지 않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승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정도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성품을, 성정을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모든 걸 다해. 너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에 아들아, 딸아,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네가 조금만 참을만 한데 너무 엄살이 심하다. 뭐 어느 때는 주님이 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몰랐으면 저 엄살 다 부리면서 신이시여 당신은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지 못해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이런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놨대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엄살이 심하지 않느냐 따라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 뭐 이렇게 말씀할 때 꼼짝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는 이 50부장이 지혜롭게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뜻밖에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때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왕에게만 이 말을 하고 마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두 번의 50부장 100명이 죽었다고 할 때에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왕의 50부장들이 다 죽었대. 왜? 엘리야를 부르러 갔는데 하늘에서 옛날처럼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대. 어머 무서워라 무서워라 뭐 이러면서 온 동네에 소문 안 났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에도 엘리야가 왕에게 갔대 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첫 번째 바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상황 속에서 세 번째에 응답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해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죠. 왜 먼저 결정하고 후 결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해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뜻밖에도 날마다 주께 물어보며 주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자세, 주의 도움을 받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여호와께 날마다 물음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날마다 우상에게 나가서 비나이다 빌며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들이 그 길을 택하지 못하고 날마다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지 용서하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러 응답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아멘.